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성경의 대부분은 특별히 그 안에서도 상당한 분량을 가진 책들은 한 사람이 차분히 자리에 앉아서 전체를 다 기록하기보다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씀과 이러저러한 문서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집되고 편집되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의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층이 쌓이듯이 성경 안에 뚜렷한 구분과 경계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사야서입니다. 물론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사야서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9장은 주정 8세기 예루살렘에 살았던 실제 이사야라는 이름을 가진 그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제2 이사야로 불리는 어느 이름 모를 예언자의 외침을 다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6장부터 66장은 험난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에 돌아온 백성들을 향한 여러 예언자들의 말씀을 모은 내용이라고 현대 구약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9장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갔던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활약했던 제2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의 다른 곳에는 언급되지 않는 독특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어쩌면 이 주님의 종은 제2 이사야와 같은 인물일 수도 있고 별개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비슷한 성격의 여러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점은 이러한 주님의 종은 비극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러한 주님의 종에 대한 여러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목소리가 1인칭으로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그가 스스로 고백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어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분 내키는 대로 우연히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이름과 존재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그를 가리켜 종으로 부르시며 바로 그를 통해 당신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낼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정과 선택이라는 소중한 복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안타깝게도 가장 오해받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미리 정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은 폐쇄적인 운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어떤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품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은 단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 그 안에 숨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또 다른 주의 종으로 이미 부름받았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정된 생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배 후에 집에 갈 때 우리가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아니면 저녁에 밥은 무엇을 먹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영화 시나리오처럼 결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계속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좀처럼 씻을 수 없는 수치와 굴욕에 뒤엉켜서 스스로를 책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한 앞날을 두려움 가운데 헤쳐나가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순간들을 깊은 은혜 안에 하나하나 이으셔서 위대한 작품을 그려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오래전부터 선택받았음에도 그들의 처지가 그리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의 종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 부여받은 것은 놀랍고 신비한 이적이나 명석한 두뇌 혹은 많은 돈과 뛰어난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입이었습니다. 더욱 정확히는 그 입술로 외치며 전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숨기고 감추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이루시기 위해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며 누가 보기에도 대단한 스펙과 능력을 갖추고 당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수월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삽니다. 공부 많이 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가고 또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하고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창한 성공을 거두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거두었기에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더 빛나고 반대로 실패와 좌절은 은연중에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성경 구절에 빌려와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비롯하여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은 일관되게 크고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철저한 소외와 허탈함과 좌절이 그 부름받은 이들의 정확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이어지는 주님의 종의 가슴 절절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적시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아 그 뜻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종의 현실은 여전히 쓰라리기만 합니다. 진리를 전하고 있음에도 억울한 이들은 쉼없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상처와 번민에 휩싸이고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이 헛수고이고 무익한 일로 여겨지는 그런 공허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이렇듯 본문에 기록된 험난한 여정을 걷는 것임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거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진리는 필연적으로 인기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절 후반부에 담긴 주님의 종의 깨달음에 온 마음을 다해 함께 끄덕여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꾼들에 대한 진정한 판단이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일반적으로 정의로 번역되는 미슈파트를 뿌리로 가진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낱말은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진 샤파트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에 기록된 드보라,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사들을 떠올려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기 전에 굉장히 독특한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사사입니다. 그들은 대를 잇지도 않고 한시적으로 종교적 사명과 함께 정치적 책임과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가리키는 호칭이 바로 쇼프팀이고 직역하자면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 권력의 상권이 분리된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와 다르게 재판은 정치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약자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과 정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4절에서 주님의 종이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한 것은 단순한 감정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달리 이해하면 나에 대한 엄중하고 공개적인 재판이 나를 향한 정의로운 다스림이 하나님께 있다고 외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성찰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편견과 공허한 수군거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를 향한 가장 엄중하고 정확한 공의의 판결을 내리시고 늘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역시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심을 항상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부르시고 일으키신 까닭은 단지 그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이 말씀을 전혀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과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비롯해서 여러 신약 성경의 구절들은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할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예언자를 통해 직접 들었던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불쾌한 말씀이라는 사실임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종 못할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히 이스라엘 안에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외국인들과의 결혼을 엄중한 죄로 여기면서 단호하게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빛을 온 세계를 향해 비추라는 주님의 명령은 두 가지 차원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을 진리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정확히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선교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위해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원의 종으로서 경계를 넘어서 천대당하는 이들을 향한 복음 전파와 사랑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만의 잔치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기독교인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편을 가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담을 넘고 낮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로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비로소 온 우주를 향해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그 빛을 잇는 진리의 참된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선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7절은 앞선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주님의 종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세우시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님을 더욱 분명히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입니다. 한마디로 패배자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종은 사람들의 화려한 선망 대신 멸시를 당하며 백성의 환호와 인기 대신 미움을 받으며 권력자들로부터 억눌린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구하기에 전혀 적합해 보이지 않는 어딘가는 모자라고 성가신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런 그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세상 속에 전하게 하시고 참된 영광으로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과 비극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둡고 지저분한 말구유 위에 무력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사회의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약자들의 친구로 그들과 어울리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죽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께서 세우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따스하고 위대한지를 드러내시며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 아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채를 이어가는 또 다른 종으로 부름 받았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기에 여전히 힘겹고 고단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무의미하고 허무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우리 존재와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거룩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온전히 따르는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